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이 아이에게 대해서 엄마 역할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일 때문에 딸에게 시간을 충분하게 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서 크리스마스 때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휴가 기간이 오면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시작되어서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만 밖에 나오고 그리고 바로 방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날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이 딸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방에 들어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뜨개질로 짠 한 켤의 양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이걸 다 짜야 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조였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을 잠그고 지금까지 했던 건 바로 이 뜨개질. 이제 다 짰어요. 아빠, 양말이에요. 좋으세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좋고 말고 얘야. 정말 예쁘게 짰구나. 고맙다. 아빠는 딸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딸을 덥석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양말은 시장에 가서 사면 되지 않니? 내가 원하는 건 양말이 아니란다. 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다. 난 너와 함께 시간을 지내며 너의 사랑을 받고 너의 관심을 사고 싶었던 거야. 딸아이가 물론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지만 아빠가 정작 원했던 건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도 이와 같은 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온통 다른 일에 써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러 갈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더 큰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치 정답과도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도 더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나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마치 정답을 찾는 일처럼 내 삶에서 가장 힘쓰고 이루어야 하는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된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불법을 행함으로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모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더욱 큰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물려받았죠. 그리고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가난하게 되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품꾼 중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게 될 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시면서 아들을 매우 환대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를 매우 기뻐하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정도로 그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대하시고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멀리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들이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가 그 즉시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또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것, 아들을 정식으로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공고한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몹시 고난을 당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벌어져서 힘든 일을 홀로 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 곁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 있었던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아들의 재산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모든 풍부하심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시지 않으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 일을 통해서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사모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하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마치 주일 예배가 내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다른 예배를 통해서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가까운 관계를 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차단하면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항상 귀를 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근본적인 역할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 쪽에서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자녀에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 일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면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빠나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 그거를 싫어하는 부모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빠나 엄마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로도 엄마나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그 일을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 하나님 그 일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할 때 특별히 더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일 하나도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모두 은혜와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로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이름은 무슨 일이든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인 것을 알고 열심히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도 크신 사랑을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